성경 66권은요, 두 가지 길을 대비하여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는 독자들에게 이 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통하여서 그 두 길을 스스로가 선택하게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 안에는요, 이 두 가지 길이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선민의 길과 이방인의 길, 성도의 길과 불신자의 길, 이렇게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요, 늘 모든 사람이 그 길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늘 그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그 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면서 그들에게 똑같은 길이 제시가 되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과, 하나는 선악과를 땀으로 인해서 다른 삶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공교롭게도 또 불행하게도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보다는요, 자신의 길,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스스로가 그 길을 책임지는 길,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길이었어요. 선악과를 통하여서 자기의 길을 찾겠다고 떠난 이 아담과 하와는요, 공교롭게도 또 불행하게도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는 단절의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길에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 것인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길을 선택하여서 걷게 될 것인지. 하나님과 연합하여야 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에 대한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길에 대한 그 길을 걷게 되면요, 철저하게 그 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에 대한 것은요, 로마에서 8장에서는 육신의 길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육신의 길은 결과적으로 그 결과의 끝이 어디라고 설명을 하냐면 바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독단적으로 내 길을 걸어가서 사망에 이를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은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독단적으로 내 길을 개척하고 가게 되면요,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길과 영적인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3장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그가 13장 또는 12장, 11장에서 보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요. 제가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울입니다. 정정합니다. 사울이 주인공인데, 이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11장에서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하여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작은 자, 또 능력이 없는 사람, 또 자기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부족하여서 늘 위축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했을까요? 점점 그 긍정적인 삶에 빠지고, 또 자기가 그 신분이
아무렇지도 않은 한 족장의 아들이었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엔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영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사울은 점점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육신적인 삶으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육신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에게 처한 상황과 그에게 소속된 또 나라와 또 그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쌓이다 보니까 이게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게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의 인생은 그렇게 처음서부터 훌륭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늘 작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장의 키가요 180이 넘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훤칠하고요. 생긴 것도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만 보고 역시 왕이다, 왕답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자존심이 너무 낮아서 그 우람하고 멋있는 그 외모에도 불구하고 늘 초라하게 자기 몸을 구기는 사람이었었어요. 왕이 뽑혔을 때도 그는 자기의 등치에 맞지 않게 사람들 틈에 숨어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는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영적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울을 통해서 사울도 선지자냐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인 경우들을 칭찬하고 또 영적인 경우들을 살폈던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하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내쫓았더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28장은요 이제 한 장을 남겨놓고 그리고 인생의 하루를 남겨놓고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의 모습들이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길, 마지막 길에서의 사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처음엔 그렇게 부족한 삶으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그가 인생의 길들을 자기 스스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처럼 살다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에서 고약하게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을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자기의 아버지와도 같았고 또 자기의 영성에 무엇보다도 큰 은혜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13장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사무엘이 얼마나 그 사울에게 중요한 사람인지 1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보았으므로 여호와께 자기 스스로가 간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장직을 누가 지금 대신하여서 했냐면요 사울이 편치하여서 제사장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던 게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그 사울이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28장에 소개된 블레셋이 전쟁이 매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매번 이스라엘과 분쟁이 있었던 게 이 블레셋이었는데 그때 처음 그 블레셋과의 싸웠을 때 그가 영적인 은혜로 사울의 영적인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없어도 자기의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는 늘 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묻고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승패를 가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았던 13장, 잠깐 앞에서 보는 13장에서는 사무엘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백성은 사울 곁에서 흩어지고 또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또 민박스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군사들로 인해서 모였더라. 이 세 가지의 어려움들이 사울에게 갑자기 닥치니까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두렵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영적 지도자라는 분은 늦게 오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적군들은 너무도 많은 적군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빨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걸 늦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더 혼란에 빠지고 많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제사장인 또 선지자인 사무엘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28장이 된 겁니다. 28장이 됐는데 이 사무엘이 죽었어요. 근데 똑같이 13장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 너무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이 그 선지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13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두려움이 또 엄습한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죽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사무엘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문제였던 게 뭐냐?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울도 알고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뭡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사무엘에 있었던 그 고장에서 다 내쫓았어요. 무당이건 뭐건 다 내쫓았던 거예요. 이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 스스로가 결정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짓고 또 온전케 하겠다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삶 가운데 음습하게 침범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두려움의 사건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는데 성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했던 삶이 전무한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가장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나머지 시간, 인생의 마지막 부분들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독단적인 일들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미로에 빠진 상황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용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 문제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두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과 또 인생의 내 스스로 선택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날마다 경험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어려운 길 중에서 어떤 걸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냐면 바로 인생의 독단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의 길이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요, 그 앞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26장 25절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응답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26장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6장 25절에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갑니다라는 그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26장 25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여 있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더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이 말씀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7장에서는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28장에서 죽음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로 떠났다, 하나님의 영적 관계로 맞이했다, 영적 관계를 여전히 지속시키고 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26장 전체가 어떤 일이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받는 그런 사건이 3번 연속에 일어났는데 마지막 그 사건이 바로 26장에 펼쳐집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왜 죽이지 못했냐면요, 그 앞에 누가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생명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서 다윗은 그를 한 번도 해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울은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기를 살려줬다라는 걸 경험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쯤 되었으면은 사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먼저 결정을 줘야 돼요?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갔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3번의 연속으로 반복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당신을 살린 이유는 나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뒤에는 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다는 그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회개에 대한 기회예요. 회개에 대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의 끈끈하신 보호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절대적인 게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바로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응답하는 행동을 바꾸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데 사울은 그 의지적 결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윗도 똑같은 사울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사울만 그 순간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했다라는 것을 얻었잖아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두 가지 길을 그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이에요? 사울을 죽여야 되는 길과 사울을 죽이지 않는 길. 이 둘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한 거예요? 죽이지 않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육신적인 욕심으로 인하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죽이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빨리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고 또 죽임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정적들을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자녀 삼으세요. 제가 이제 나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땅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 맞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28장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안 맞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7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예, 거기까지요. 누구를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았던 목적이 뭡니까?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야 되는 목적인데 그 순간조차도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간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울은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길이 있는데 그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자기가 찾아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늘 찾는 그 습성적인 그 모습이 여전히 사울에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정말 자기를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은 벌써 이곳에서 응답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왜 이렇게 살게 됐냐는 거예요. 시편 1장 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서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악인은 처음에 그 꾀를 쫓고요. 그 다음에 길로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자리에 앉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꾀로 시작했다가 자리에 들어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역사인 거예요. 왜 시편 1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다윗이 사울과 자기를 비교해가면서 대비해가면서 그 인생의 여정들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인생 가운데서 이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악인의 길로 갈 것인지. 복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반면 악인은 그와 반대의 삶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악인의 삶은요, 처음에 꾀로 시작해요. 그리고 길로 들었어요. 악한 길로 들어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더 많은 횟수가 반복되면요, 이제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제 나는 완전한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온통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이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악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모두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삶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뭐예요? 형식적 믿음, 형식적 신앙이에요. 성도들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형식적 믿음이에요. 형식적 신앙.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까지 해요. 오늘 이 사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신접한 여인이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그 모든 곳에서 이제 신접한 여인들이 박수와 무당과 이 모든 것이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외를 둔 거예요. 어떤 예외? 자기를 위하여서 신을 접하거나 무당을 하는 경우에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위의 가정에서 어떤 거냐면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전 지역에 무당하고 박수하는 사람을 다 잡아들이라 또는 그걸 못하게 하시고 다 막았는데 너가 지금 나를 그 신을 접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올무, 다시 말하면 왕의 칙령에 잡히게 하여서 나의 생명까지도 네가 사로잡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앞에 누군지를 모르고요. 왕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게 바보 같아요. 사울이 지금 물으러 간 사람이 누구예요? 앞날을 내려보는 사람 아닙니까? 무당 아니에요? 점을 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앞에 누가 왔는지도 알지 못해요. 네? 지금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조명받아야 될 그런 인생인데 알고 계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생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물어봐요. 그런데 그 인생이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적어도 사울이 누군지는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사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앞에. 그래서 너 지금 오히려 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왕인데 이 사람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칙령이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피신하고 있고 함부로 그 자기의 직업을 노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로 인해서 내 직업이 노출되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얘기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지금 벌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사울이 벌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의 자리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이 두 길에서 지금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 그 사울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 죽게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자기 앞에 나온 게 그것이 사무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유보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이 사무엘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무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저는 그 악한 영 같아요. 왜냐하면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영에서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영이 올라오는데 사무엘을 부르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사무엘을 신을 접해서 불러 올린 것이 아니에요. 불러 올리려고 했는데 어때요? 벌써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영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악한 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계시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다시 그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아무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울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는 뭐예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악인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이 회개의 메시지를 곡해하고 오해해요. 절망의 메시지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늘 절망스러웠기 때문에 이것을 희망으로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게 하는 우리 개인이 자기 선택을 하는 자기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비되는 이 길, 또 그 사울의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인생의 길 중에서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의적인 자기 길은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은혜들을 경험해야 돼요. 첫째는요, 소유해야 돼요. 소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소유합시다. 소유합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뭘 소유해야 되냐면 바로 성령을 소유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13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뭘 소유해야 됩니까? 성령을 소유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유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길을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할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거예요. 소유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재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소유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미니멀 라이프예요.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은 뭐냐면요.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이것이 아주 유행으로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놀 건 놀므로 인하여서 가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무엇을 소유할 것인지를 지정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놓인 길 중에서 우리가 온전한 길,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가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소유해야 할 것인데 바로 어떤 걸 소유해야 돼요? 성령을 소유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와 또 우리가 말해야 될 말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신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로마서의 8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소유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절망적인 가운데서 소망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할 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령을 소유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 28장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삶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삶은요. 자기의 삶이 먼저 되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조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돼요. 미니멀 라이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소유한 것도 있지만요. 버리는 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둬야 돼요. 미니멀 라이프에서 가장 기준이 뭔지 아세요? 3개월 이상 쓰지 아니었던 거 다 버리래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3개월 동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거 있죠? 그런데 한쪽 구석에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거, 1년이 지나도 건들지 않는 거, 이건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안 쓴다라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뭘 버려야 됩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될 거라는 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될 거라는 거, 어떤 것이 필요할 거라는 거, 나의 생각으로부터 진행됐던 모든 욕심들 과감하게 버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리셔야 돼요. 이걸 버리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아니하는, 등장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늘 자기 삶 가운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렸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다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다못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사망과 음침함이라도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안 되면 그것도 과감하게 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침한 길도 나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해를 당하지 않다라는 그 믿음이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인생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불가능하게 돼요. 계속해서 그 눈앞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버려야 됩니까? 내 눈앞에서 없어져야 더 이상 그 공간에 차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에 차지하지 않아서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버려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들의 삶에 너무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이라는 건 어디서 옵니까? 아직 해보지 않은 것에서 오는 거예요. 아직 임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거예요. 아직 임하지 않고 해보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과도 같은 겁니다. 자, 믿음과 두려움은 똑같아요. 양대산맥입니다. 믿음도 해보지 않았어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움과 더 친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인생의 밑바닥서부터 나도 모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다라고 지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우리 스스로 인지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그 소유보다 클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그 인지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그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백성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존귀한 인물입니다라고 100번을 떠들었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낮춰서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 있는 자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과 버리지 않는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꿈을 버렸을 때 우리는 영적인 꿈이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정리해야 됩니다. 버리고 나고 소유하고 나면 뭐가 돼요? 이젠 정리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미니멀 라이프의 마지막 최종 단계는 정리하는 겁니다. 소유한 것들을 내비두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성맞춤인 장소에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그것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필요한 기구가 되고요. 깔끔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정리하는 삶은 뭡니까?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삶, 깨닫게 되는 삶. 다시 말하면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삶.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과거 옛사람을 다 죽이고 이제 새 사람으로 바꾸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리하는 삶이에요. 내 삶에 내가 누구인지 본질적으로 깨닫는 거, 인지하는 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인지하는 삶 속에서 살다가 자기가 마무리할 때 잠언 11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한번 11장으로 가볼까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삶을 정리하고서 이제 그 다윗은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의인의 삶과 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의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반 11장에서 보시면요. 7절에 보면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니와 의인은 집은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6절 12장 죄송합니다.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고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고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은 집은 서 있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은 긍휼은 잔인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너는 어디의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울은 죽을 때 남긴 것이 없어요.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도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을 때 무엇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겼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 정확하게 솔로몬에게 안겨줍니다. 복 있는 자가 되라. 악인이 되지 마라. 복 있는 자는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두 가지 놓인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길이 되고요. 하나는 악인의 길이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길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자기 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길, 이것이 바로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두 가지 길이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갈 것인지. 그런데 그곳에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울처럼. 자기 상황 가운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지 않고 반대처럼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왜 나만 겪는 고난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고난인데 이 고난이 꼭 나만 겪는 고난 같이 들려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가늠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잘못된 길을 걷는 경우들이 있어요. 회개를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회개하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자기에게 적용이 안 돼요. 다윗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길,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 그런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길은 죽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참혹한 거예요. 남을 죽여서 자기가 이 길에 대해서 성공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생각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중심적인 단어가 들어가요. 그런데 사울은 그 중심적 하나님의 자리를 뭐가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가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원해서 자기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두 길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다 하나님을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자기는 빼는 덧셈과 뺄셈의 공식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